4월 세 번째 주일이자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기에 요한복음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부활절 메시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믿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먹던 음식이 길거리 패스트푸드였다고 해요.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 햄버거, 또 감자칩, 그리고 콜라와 같은 음식을 시켜서 사오게 하고 즐겼다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콩 자반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싸갔고 그래서 지금도 좋아한다고 그래요. 맛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일 겁니다. 유아기의 입맛이 그렇고요, 사춘기 시절에 즐겨 듣던 음악이 그렇고, 청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데니슨 대학교의 심리학부 교수인 크리스티나 스타이너의 그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였냐 물어보면 25세 전후의 경험을 가장 좋은 기억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회고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을 25세 전후로 떠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다양한 첫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자의식이 형성이 되는 어떤 시기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신앙교육, 청년 시기의 신앙교육,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 교회에 대한 기억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어떤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첫 경험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바로 그 질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 이 세 사람이 부활의 경험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날 이른 아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치해 놓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혼자 무덤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동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방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네 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놓고 보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성들이 훨씬 용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여성 성도들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많죠. 여성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 주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음에 틀림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못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좀 온전하게 내가 치러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무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1절을 보면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되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 속을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바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에게로 찾아갑니다. 급하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허겁지겁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옮겼습니다. 어디에다가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동과 발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반면에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발언 속에는 사실과 추측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왜 추측을 사실처럼 확신 있게 말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다, 이건 추측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이동을 했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옮겼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전체, 아니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히 베드로는 제자 그룹의 리더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음의 고백을 멋지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그릇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 특징적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장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될 때 나오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으로만 관계가 있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성격도 급합니다. 반면에 주님이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한 것이라곤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겼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일단 다른 건 내버려 두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주님이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달리기를 더 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서 좀 체력적으로 붙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전날 자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수제자인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5절에 의하면 이 제자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망설입니다. 대신에 바깥에서 무덤 내부를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보니까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의가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삼배 옷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삼배 옷이 무덤 안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뒤늦게 막 그냥 헐레벌떡 도착한 이 베드로는 달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무덤으로 직행합니다. 열정이 넘치죠.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래요. 두 사람의 MBTI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일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내부를 살펴보니까 일단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보았던 것처럼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예쁘게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빈 무덤과 관련해서 차례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순서대로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해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주님이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무덤 바깥에서 무덤 안에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추가로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 역시 예쁘게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그 범죄 수사팀 CSI가 그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확인했던,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냥 추정을 단정해 버렸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지고 갔다, 어디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무덤 안에 딱 들어가 놓고 보니까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도둑질해 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밤에 몰래 무덤에 가가지고 시신을 옮기려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무덤을 열어가지고 시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 옷을 다 벗겨내고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을 벗겨내고 예쁘게 개켜 놓고서 시신을 옮기겠습니까? 이거는 일반 상식에 맞지가 않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신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옮길 수는 있겠죠. 게다가 이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수다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11장 44절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그 상황을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때 자기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채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묶여있는 채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 이것도 똑같은 수다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 나사로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동일한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수의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그대로 동여맨 채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른 겁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수의가 그대로 묶여있는 채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이 수의를 벗게 되고 얼굴에 수건을 벗게 되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수의가 빈 무덤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만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죽은 나사로의 경우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지금 죽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다른 누군가가 살리거나 또는 죽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수의가 아주 곱게 개켜져 있습니다. 아직 뭔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을 해놓고 보면 다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뒤에다 두고 어딘가로 사라지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 차에 뒤늦게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세마포 옷이 놓여 있습니다.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가 함께 나와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믿은 거냐?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뭔가 이상한 일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는지는 몰라요. 이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세마포 옷이 놓여 있다는 거,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예쁘게 개켜져 있다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는 무엇을 믿은 걸까요? 그가 믿은 게 뭘까요? 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지금 부활을 아직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믿은 거예요. 이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자기 눈에 펼쳐져 있는 이 정보들을 종합해 놓고 볼 때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믿은 건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같다, 이걸 믿은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냐? 아주 단순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뭘 믿은 거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경험을 했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다 표현 못합니다. 아직 다 모릅니다. 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도 이기실 수 있겠구나,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완벽하고 지식이 완벽하고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팩트 체크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점들이 수많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또 다른 저 점 사이에 선을 그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남해안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섬들이 있죠. 근데 그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놔줍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경험의 조각들, 그 조각과 조각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함께 만나다 보니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아마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기일에, 약속된 방법으로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지,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함께 한 시간이 있고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지 않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가 성실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함께 했던 경험의 점, 함께 했던 경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도 그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신실할 것이다, 성실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이자 믿음입니다. 상대의 과거를 믿게 되면 상대의 현재를 믿을 수 있고, 상대의 현재를 믿게 되면 상대의 미래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빈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에게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는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빈 무덤의 사건을 제 신학과 목회와 교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이 빈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이 공간이 참 묘한 공간입니다. 이 빈 무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눈에 보는 것은 비어있는 무덤밖에 없습니다. 세마포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감싼 수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부활의 신비가 그곳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빈 무덤이에요. 또한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는데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은 믿는 자와 아직 믿지 못한 자가 함께 머물러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빈 무덤은 오늘의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빈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처소에서 살다가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비어있는 이 공간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됩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일날 비어있는 무덤과 같은 이 공간에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죽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부활한 것,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먼저 믿게 된 자와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빈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빈 무덤과 같은 교회, 이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다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것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이와 같은 믿음이 일으키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 무덤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는 그와 같은 부활절의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빈 무덤과 같은 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너무나 잘 아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가 함께 머물러 있는 이곳입니다. 먼저 믿은 자와 아직 믿지 못한 자가 함께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의 죽음과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부활의 중간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신 익명의 제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